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로부터 53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께 범한 자 앞에서 범한 그 모두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듣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는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도의 끝부분이죠. 이 다음에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전에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께 간구를 여러 개 쫙 하죠.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쭉 간구를 하죠. 그거의 끝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기에 주님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발을 두기에도 부족한, 주님이 이 큰 우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이 성전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 즉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재의 약속과 주님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곳에 현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현현하는 그 그릇, 그 것 또는 그 사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늘이 우주도 담지 못하는 분이 이 땅에, 이 성전에, 그 조그만 데 나타나는, 임재하는 그것. 그게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있는, 임재하는 곳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이 있고 이곳에 임마누엘로 같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즉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게 에퀴벌런트 똑같은 거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겁니다. 그것을 원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대수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사오매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없다.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할 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에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쳐가지고 박살을 내놓고 그들이 바벨론을 유수당하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간구하기를 우리가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그리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것을 돌아보시고 범죄한 백성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라가 파괴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고 불로 타 죽고 떨어져 죽고 성벽에서 밀쳐가지고 박살이 나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속에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끌려가요.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다시 주의 백성 용서하시옵소서. 아니 다 죽었는데 뭘 용서하고 그래. 다 끝났는데. 적어도 죽음을 당한 사람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 얼핏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하는 말은 솔로몬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소서. 그걸 계속 기도해요. 범죄한 다음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자체가 첫째는 이거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첫째 알아야 돼요. 전제로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떨어져 나가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노아 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죠. 홍수가 와가지고 노아의 방주 앞에 눈을 뚫기면서 부르짖죠. 그런데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죠. 끝에 가서요. 근데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귀를 덮고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제일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심판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나머지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인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씀. 저는 항상 그 마태복음 9절 읽을 때마다 제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는 건데, 주님이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랐을 때 먹이지 않았도다. 그런 거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밖에 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서. 그것을 그 구절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암만 읽어도, 암만 시간이 지나도, 대학생 때 읽어도, 지금 읽어도 변치가 않아요. 그 구절 말씀 앞에 여러분 제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 한마디가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나서 이렇게 죽고 가창에 찔려 불에 타서 떠밀려서 박살나고 이랬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있거든요. 이렇게 끌려가고 전쟁이 나서 다 죽은 사람 어떻게 하냐? 영혼은 있거든요.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혼으로서 설 때, 영원한 혼이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무늬, 같은 모양, 같은 동질의 것이야 주님이 맞아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만 뭐를 한다고 같은 동질의 영이 되지 않잖아요. 암만 뭘 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같이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 오직 어떤 것을 통해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보혈이라는 건 사실은 물론 실제 피지만 이게 우리에게는요 심볼릭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속을 완전히 그 아이디어가, 그 감정이,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면은요, 그 장례식장 안에 가면 다 엄숙해져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덮어져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씻겨진다. 내가 설명을 하자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커서 그 모든 게 다 작아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씻겨져 가지고 동질성을 띠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솔로몬이 그토록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고 악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왜 이게 엄청난 것이냐?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든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듣지 아니할 뿐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는 게 그 만유의 주 하나님이 그 우주가 담지 못하실 그러한 분, 그러한 영께서 그러한 조그만 더러운 영에게 내게서 떠나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우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우주를 방황하며 있는 영혼이 하는 기도. 암만 외쳐도 메아리만 그 방에서 울릴 뿐인데 그게 지옥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들으시지 않으시거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솔로몬은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약속을 그렇게 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53절. 53절.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하신 이 백성이기 때문에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해낸 역사가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철풀무 같은 애굽,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애굽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피라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라밋 돌 하나가 여러분 조그만 게 50톤, 조그만 게 큰 거는 80톤. 기중기를 못 움직여요. 그게 산만큼 쌓여있는 것을 만든 나라가 애굽이에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구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졌고 우리도 믿음으로 다윗의 언약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산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람이 우리예요.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여쭙고 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는데 그 범죄자, 죄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참 성전이며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참 성전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애굽 풀무에서 구해내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과 같은 동질의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계시고 빛이 우리 속에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